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강해 시리즈 16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죠? 호세아서의 말씀의 문제는 마치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처럼 음란했던 모습을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남편 되시고 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들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합니다. 너희 북이스라엘을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고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소개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주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북이스라엘의 배은 행위가 있었죠. 은혜를 배신한 행위가 있었죠. 오늘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에워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나오지만 하나님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배후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전날에는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제사하고, 바알이 우리에게 풍작을 달라고, 좋은 물질을 달라고 막 제사하고,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면서 마치 그것은 없었던 것인 것처럼 하나님,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을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하나님께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처럼 속이고 거짓으로 생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비유하냐면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바람을 먹는 것 같이 허망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12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거기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 바알과 아세라, 아무 힘도 없는 그 안에 제물을 드리고 절하는 것, 그것은 마치 바람을 먹는 것 같다. 여러분, 배고프다고 해서 수저로 공기를 떠갖고 마음껏 한 먹어보십시오. 배가 부릅니까? 허망한 일이죠. 아무 유익도 없는 일이죠.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은 이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이 그러한 행위가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동풍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데, 한번 2절 하반절, 1절 하반절 같이 계속해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그 다음에 같이 봉독합니다.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 팔레스틴 지역은 동풍이 때때로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불어오는 센 바람들을 명칭할 때 우리나라 쪽에서는 태풍이라고 얘기하죠. 저 미국 쪽에 보니까 그 바람을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지역은 동풍이 세게 부는데 이것은 초봄이나 혹은 늦가을에 이런 때 동풍이 불어가고 태풍처럼 불어서 이 동풍은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날아오는 바람인데, 이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막 흙바람, 먼지바람과 함께 뜨거운 열기가 팔레스틴 지역으로 불어닥치니까 새싹들이 자라다가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파괴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막 바다에 파도가 일고 선박해 있던 그런 배들이 막 충돌해서 다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잦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무엇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동풍을 따라간다. 파괴하고 멸망당하는 그 바람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애굽에게 따라가고 아수르에게 따라가는, 아수르가 조공을 더 달라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조공을 주지 않겠다. 애굽에게 붙자. 그래서 애굽에게 가서 기름을 줘가면서 그렇게 붙었던, 너희들은 그 동풍을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고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의 행위대로 보응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심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다시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징계를 하면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통하여서 야곱이 어떻게 회복되었고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소개하면서 너희 북이스라엘도 이러한 야곱과 같이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개하고 있죠. 어떤 구체적인 내용입니까?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거기 말씀을 보면 야곱 또한 자신의 힘으로 형보다 앞서려고 발꿈치를 잡고 못해서 나왔던 자였다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들의 힘으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했고 자기들의 힘으로 막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그러한 모습을 힘을 가지려고 했죠. 마치 누구처럼요? 야곱처럼요.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 그러면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그러면 야곱 그러는데 야곱의 아버지 거꾸로 부르면 이삭이라는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그럼 이삭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삭의 어머니? 마음 착한 이삭이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리브가랑 결혼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브람 때도 그러더니 이 이삭 때도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자녀를 못 낳자 보편적으로 성경에 보면 자녀를 못 낳으면 그 아내가, 여자가 보통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한나도 이 아기가 없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막 술에 취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남편보다 이 여자가, 이 아내가 더 급하니까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낳죠? 사무엘을 낳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자 리브가가 기도한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냐면 남편인 이삭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남편이 기도했더니, 여자가 기도할 때는 아들 한 명 낳는데 남편이 기도했더니 아들 쌍둥이가 막 순풍순풍 나와서 지금 두 명의 애가 뱃속에 있는 거예요. 태 속에. 누구예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에서고 두 번째 아들은 누구죠? 야곱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첫 번째가 에서고 두 번째 나올 아이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거슬려서 자기가 복받기를 원해갖고요, 태중에서부터 나올 때, 모태에서 나올 때 누구의 발꿈치를 잡고 났다는 거예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에서보다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요, 그 발꿈치를 잡았는데 너무 빨리 나가는 바람에 뒤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조금만 시간 지났으면 뒤집혔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 힘으로 좀 뭔가 먼저 나오려고요. 그는 생애를 살면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3절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 또 힘으로는 누구와 겨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려서 자기의 힘으로 복 받아보려고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심지어는 하나님과 겨뤘던, 하나님의 계획과 겨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복을 받아야겠다, 나는 물질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장자권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법을 통하여서 형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의 권한을 사기도 하고, 또는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기도를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간에 누가 들어오냐면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아니, 사냥 간 사람이 뭐 잡아먹고 왔으면 배가 부를 텐데 아마 그날은 공친날인지 아무튼 배가 고파서 들어왔는데 마침 누가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팥죽을 끓이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냄새가. 그래서 이 팥죽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가족이나 형제라면, 동생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이 배고프면 그 팥죽을 떠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그때 편법을 사용합니다. 이때다 하고서 이 팥죽과 무엇을 바꾸려고요? 장자의 권한을 나에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형에게 제안합니다. 그래 형, 내가 이 팥죽을 둘 테니까 형도 뭘 줘야 되지 않겠어? 뭘 줄까? 그랬더니 장자의 그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장자의 권한, 그러면 네가 가져라. 그래서 팥죽을 가지고 팔아서 이렇게 먹은 거죠. 또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때요, 이삭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눈이 앞이 잘 안 보일 때, 죽음을 앞두고 그 유대 민족 가운데는 부모가 자녀에게 안숙기도 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축복 문화죠. 그래서 이 자녀들 부릅니다. 특별히 장자에게 축복권이 더 많이 주어지는데 장자인 에서를 부릅니다. 네가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함으로 네가 복받게 하겠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야곱이 들어요. 어머니랑 짜고서 결국 염소 2마리를 잡고요, 그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이 갖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갖고 들어갈 때 혹시나 아버지가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란 걸 알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 내리지 않을까 걱정했더니 엄마랑 짜고서 그러면 에서형처럼 털이, 에서형이 많으니까 혹시 만지면 털이 없는 거 보고 야곱일 줄 알고 이 저주할지 모르니까 그럼 털을 붙여가라. 염소 가죽줄을요 팔에다가 손에다가 붙이고 목에다 막 붙여갖고요, 그래 갔어요. 음성 들어보니까 야곱인데 진짜 네가 에서냐? 그랬더니 네, 에서입니다. 그럼 한번 만져보자. 손을 만져봤더니 털이 푹시푹시해요. 그게 사람의 털입니까? 염소 털입니까? 염소 털인데도요, 이삭은 이제 눈이 어둡고 감각도 잊어버렸는지 그러면 털이 많은 거 보니까 에서인가 보다. 그러고 그 에서에게, 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편법을 써서라도 자기의 꾀나 자기의 힘을 통해서라도 복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에서에게 쫓겨나서 살인 위협을 쓰고서요,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한 사이에 라반 삼촌 집에 있으면서도 자기 꾀를 통하여서 라반 삼촌 집의 양들을 자기 재산으로 만드는,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예요? 이제는 라반 삼촌 집에서 나와서 큰 떼를 이루었죠.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요, 2떼를 이루어서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고향 땅에 에서가 혹시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좀 가라졌는가 사람들 시켜서 보냈더니 에서의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막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오늘 12장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에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자기의 힘으로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없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천사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거기 울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빡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대성통곡을 얘기합니다. 대성통곡. 자기가 재물이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면, 그 기도를 받으면 자기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루고 나서 이러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여전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재물 장자권을 받아봐야 내게 생명조차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그는 인생의 후회와 회개의 마음으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천사 겨로 이기고 울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강구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와 씨름하면서 결국 이기죠. 이기면서 환도뼈가 부러지죠. 환도뼈가 부러지면 환도뼈가 어디라고 그랬죠? 허벅지 관절인데 오늘날로 하면 아마 고관절 쪽 되는 것 같아요. 이 뼈를 부러뜨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을 것 같아요? 그냥 가면 되는데 손목뼈도 아니고 왜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이 야복강가에서 남아있던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마지막 희망은 뭐냐면 자기의 다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앞장 세우죠. 자기 두 아내, 그 다음에 두 여종, 그 다음에 자녀들요 다 앞부분으로 보냅니다. 그런 자기는 제일 밑에 뒤에 서갔고요. 혹시 에서가 사람을 치고 죽이러 나를 오면은 이 앞에 사람을 치는 동안에 자기는 뭐 하려고요?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다리가 건강한 두 다리만 믿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치냐면 그 환도뼈 이 고관절을 완전히 동강을 내갖고요 골절을 시켜갖고 걷지를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뭐냐면은 인생은 그 조그만 순간을 보면요 환도뼈가 부러진 이 허벅다리가 부러진 상태를 보면 하나님께 원망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왜 내 다리를 이렇게 부러뜨려 놓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어려움이 당합니까? 왜 이러한 질병이 나한테 와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죠. 근데 인생은 길게 펴놓고 보니까요 그 환도뼈 부러진 게 오히려 야곱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누구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냐면 이제는 자기 다리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만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물질도 안 되고 선물 보냈는데도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물질로 되는 줄 알았는데 물질도 안 되고 그래서 내 다리만 믿고 도망칠 생각을 했는데 그 다리까지도 부러뜨려 놨거든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그가 쩔뚝거리면서 에서 앞에 만나게 되죠. 그때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건강하게 걸어서 나왔다면 에서가 죽일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 죽이려고 갔지만 야곱이 절면서 나오니까요. 이게 장자 축복받아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이 부상당해갖고 질질 끌면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야곱을 보면서요 에서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적으로 보면 허벅지 뼈가 부러진 게 원망이고 불평이지만 그러나 인생을 펼쳐서 보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용서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볼까요? 그 4절 말씀 아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간구하였으며 그 간구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간구. 우리는 기도 간구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신사적으로 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신사적인 기도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 간구의 뜻이 그게 아닙니다. 그 간구라는 낱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하난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써 있지 않은데 몇 번 쓴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에서 이 하난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간구가 어느 상태를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이 상태는 뭐냐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요셉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요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동생 옛날에 버렸을 때 구덩이에다 빠뜨렸는데 짐승밥이 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 동생이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자기들끼리 떠드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뭐 할 때에 애걸할 때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애걸. 이 구덩이에다가 형제들이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옷이 있고 막 뻐기고 꿈꿨다고 막 그러니까요. 야 이거 재수없다. 시기 질투가 나서요.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그 목자 치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싸온 그 요셉을요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구덩이에 짐승밥이 되게 하도록 그 구덩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형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애걸했다는 거예요. 애걸. 그 애걸이 히브리어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형님들 나를 좀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게 딜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요. 막 울며 불며 막 땡깡 부리면서 그렇게 간구하는 게 바로 하나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에게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당신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축복은 누구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그 명분을 샀지만은 이것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위기 가운데 살릴 수 있다는 걸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간구가 야곱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5장 9절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죠. 한번 35장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이게 라반의 삼촌 집에서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 주시고요.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을 하시죠. 아까 이 야복강가에서 울며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베델로 들어가서 결국 이러한 복을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복을 받기 전에 물론 간구가 있었지만은 간구 그 사이에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 야곱이 갖고 있었던 신상들이 있었어요. 우상들이 있었죠. 그것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갖게 되죠. 이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에서와 화해하고 에서 형님이 야곱아 내가 너를 그 가이드 해줄 테니까 나랑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이상하게 야곱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자기들 가족들이 이끌고 가지요. 근데 그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야곱이 약속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베델에 가서 돌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가 에서와 화해한 다음에 첫 번째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근데 그 베델로 곧바로 가지 않고 자꾸 지체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딸 디나가 이 식사를 한 후에 이 산책을 하다가 그만 그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것을 누가 아냐면 그 형제 그 야곱의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요. 두 자녀가 그 추장 족속들을 다 남자들을 할례받게 하고 다 그냥 칼로 죽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를 다 죽인 겁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이 주변 족속들이 알게 되면 그러면 이 야곱의 가족들을 또 다 쳐들어와서 죽일까봐 야 이거 빨리 출발하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기로 작정하냐면 베델로 올라가자 선포하죠. 왜냐하면 그가 그때서야 사고를 당한 다음에 이게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어디를 빨리 안 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생각나서 그는 베델로 올라가자고 얘기하죠. 한번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과거에 어렸을 때 라반 삼촌집으로 피신해 갈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는 날에 이곳에서 성전이 지어 바쳐서 예배드리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어려움을 주신구나, 위기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가족들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야, 빨리 짐 챙겨라.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요?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그들이란 것은 그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무엇을요? 이방 신상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방 신상들과 또 자기 귀에 있는 무엇을요? 귀걸이들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 야곱이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의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예, 거기까지요. 이 자녀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 신상 우상들을 다 내놓죠.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야곱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들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상 신상들을 다 만들어 갖고 자기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그걸 갖고 있고, 귀걸이는 뭐냐면 그 당시에 장식구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었냐면 달이나 해 모양이 새겨져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이 막 문지방에 이런 데 붙여놓는 거 뭐라고 그래요? 부적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미신적인 것들을 다 귀걸이나 이거 하고 있는 거를 다 벗어서 이 야곱에게 준 것이죠. 야곱이 그걸 가지고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냥 버리고 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게 돼서 이러한 우상 섬기다가 이러한 재앙이 올까봐, 그래서 안전히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도록 땅속에 다 묻어두고 그러고선 베델로 향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35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뭐하게 하셨으므로,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전까지는 우상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수호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땅에 묻고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읽었던 9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9절로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냐면 그러한 우상을 제거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러한 복을 주시죠.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9절 말씀,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뭐 했을 때? 우상들을 버렸을 때, 신상들을, 귀걸이들을 다 버려서 땅속에 묻었을 때,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시고 그 이후로 야곱의 생애가 복받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이 야곱을 들으신 거예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야, 너희들이 야곱 조상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야곱에게도 위기가 있었다. 니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그 추장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그 나라와 전쟁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우상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된 거 아니냐? 너희들도 무엇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뭐하고 돌아와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 하나님을 뭐할지니라? 바랄지니라. 우상에게, 바알에게 바라고 또 아세라에게 잘 해달라고 바라고 우상 숭배했던 그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렇게 복받은 것 너희가 알듯이 북이스라엘 너희가 살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시는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요, 의문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광야 가운데 지날 때에,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는 과자 같은 건데 꿀같이 단 그러한 과자 종류죠. 아마 식물 종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메추라기입니다. 고기를 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 새를 통하여서 그것에 떨어뜨려서 얻게 하시죠.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왜 하나님은
한 달치 아니면 최소한 일주일치. 왜냐하면 그 주시려면 광야로 또 나와야 되는데 매번 수고해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지겨울 거 아닙니까? 매번 아침마다 떨어뜨려야 되니까요.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번 월급 주듯이 왕창 쏟아내고 너 한 달 이번 달 살아라. 그러고서 한 달 첫 달이 되면 또 떨어뜨리면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만나와 메추라를 주는데 하루에 먹을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와야 그때 또 얻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한 달치 1년치를 한꺼번에 통장에 다 목돈을 주고 그것으로 살게 하지 왜 하루하루 먹을 거를 주면서 왜 그렇게 살게 하시죠? 그 이유는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요? 누구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이요. 사람의 성품은요, 한 달치를 주고 1년치를 주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물질 가지고 그 통장 가지고요 놀러 다니죠. 주일날 안 옵니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와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는 어려움을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그러한 물질, 그 물질들을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고통들, 때로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것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라볼 때에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시편 62편 1절 말씀 찾아보실래요? 시편 62편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 거기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죠. 한번 1절 2절 우리 영상이 찾았으면 한번 도와주시고요. 찾으신 분은 한번 성경을 보면서 62편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왜요? 그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환경 가운데 크게 뭐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를 묵상하면 근심과 염려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그것을 믿는 만큼 우리 가운데 무엇이 와요? 평강이 오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이 근심과 걱정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죠. 선생님, 저희 삶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불면증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염려와 근심들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초 하나를 주는 거예요. 초 안에다가 불을 펴놓고, 촛불을 켜놓고 이것을 가지고 성 한 바퀴를 돌고 오면 내가 그 비결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 선생님, 진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렇게 성 한 바퀴 돌고 오면 그 가르쳐 줄 겁니까? 그래,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그가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면 그 비결을 알려준다니까. 근데 나가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요, 출렁거리면서 촛불이 꺼지려고 그래요. 그 촛불이 꺼지지 않게 다녀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손으로 막고 조심조심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한 바퀴를 삥 둘러왔죠. 그러고서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왔습니다. 그 랍비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촛불을 갖고 가는 동안에 그 초상난 집이 보이더냐? 아유, 선생님, 제 이 촛불 꺼질까 봐 바람이 불어서 막 출렁거려 갖고요, 이 촛불이 꺼지지 않나 심지를 보고 가냐고 그 초상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는데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거 봤냐? 아이, 그거 못 봤습니다.
장사하는 소리는 들었냐? 아이, 그것도 못 들었습니다. 뭐냐고, 촛불을 보고서 한 바퀴 도냐고, 이거 꺼질까 안 꺼질까 그것 때문에요. 그러냐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것이죠. 맞다. 세상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을 살려면 이러한 주변 것을 자꾸 바라보면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촛불을 바라보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강이 너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54절 이후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와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음에 찔린 사람이요, 자기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에게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돌로 쳐 죽이는, 돌이 막 날아오는데 이 스데반이 그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나요? 그 날아오는 돌을 바라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날아오는 돌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돌을 바라보면서 어머 저기 가까이 오네, 이 내 이마박에 맞으면 이거 터지겠네, 그러면서 막 걱정을 하고 근심을 갖고 그러냐고 잠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냐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하늘에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하늘에서 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향해서 일어서서 그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과 마주치면서요, 그는 그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돌을 맞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죽어가면서 했던 이야기는 괴성이나 비명이나 저런 것들 죽여달라 그런 소리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마치 누구와 같은 기도예요?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고 그는 숨을 멈습니다. 운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돌을 맞아가면서도 이러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돌멩이 바라보면요, 근심이 있죠. 걱정이 있죠. 그걸 바라보면요, 던진 사람의 얼굴이 보이니까요, 미워 죽겠죠. 보복하고 싶죠. 그러나 그때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바뀌었냐면, 그전까지는 그 돌이 안 나오도록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는 스데반에게 날아왔던 그 돌 같은 거 막아주시고, 내 생활 속에서 문제를 막아주시고, 내 생활 속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막아주시고, 그냥 막아달라는 게 제 기도였거든요. 대로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 기도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오고 돌이 날아오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누구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없는 시기가 없잖아요. 고난이 멈출 데가 없잖아요. 아들이 잘 되면 또 딸의 문제가 생기고, 남편의 문제가 또 생기고요, 그게 또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또 질병이 오기도 하고요. 이걸 바라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올지라도 내 신앙은, 내 신앙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간증했잖아요. 오늘 우리 유가족들이 오셨는데, 김동용 집사님 항상 요 앞자리에 앉으셨거든요. 저쪽에 암이 있으셔갖고, 대장암이 있으셔서 4년 전에 선고를 받으시고 신방을 갔다가, 우리 현옥 집사님 또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니까 남편이 암에 있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다가 병원에서 기도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
그 다음 주부터인가 교회 나오셨어요. 교회 나오세요. 저는 그냥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일단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나왔는 이 신방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시더라고요. 주일날만 오는 게 아니라 또 시간 새벽마다 참여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고 막 신앙이 말씀을 전파하면요 이게 강단에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는 튀어나가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은 막 흡수하는 분들이 보여요. 이분은 김동규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그 말씀을 막 흡수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막 신앙이 성장되는 모습이 보이세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시간을 받고 그러면서 신앙이 들어가니까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러면서 집사님의 직분을 받다가 지난 주간에 소천을 받으셨잖아요. 그 암이라는 게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어떤 분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막 병원 시트를 손톱으로 막 뜯어가고 찢어질 뿐만 아니라 손톱이 아예 빠질 정도로 저런 고통이 오면 혹시 믿음 잃지 않을까봐 믿음 잃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갖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마지막 순간까지 또 와이프 되시는 현 집사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믿음 가운데 제가 문병 갔을 때도 마지막 1, 2주 남겨놓고 갔을 때도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목회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소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나으면 빨리 가서 봉사해야 되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평상시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지금은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천국에 가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가서 그 속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순간까지요. 죽음의 순간에 편안하게 가시는 모습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 꼴까닥 하면서 1분 1초 마지막 순간 남았을 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면요 죽음의 순간에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너희는 항상 누구를 바라볼지어다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